오늘 하나님께서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왕하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면 보인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아만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비록 부하의 그러한 충정 어린 충고였지만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임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내 생각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물론 옳다는 그러한 확신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을 할 일이 아니라 또 다른 이의 그런 의견도 우리가 때로는 받아들일 줄 아는,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다른 데가 있어요. 내 생각만, 내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도 때로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리한 것입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마음이 높아져 있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나중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또 실수를 하면서 내가 그때 그 사람 말을 들을 걸라고 하는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자신에게도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남에게 속는 것도 속는 거지만 내 자신에게 속을 때가 얼마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신을 상대에게 이렇게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알고 하라고 그랬어요.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첫째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이 고기를 잡는 일로 잔뼈가 굵었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당신이 뭘 알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시몬 베드로는 순종을 합니다. 물론 깔끔한 순종은 아닙니다. 약간 억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말이 붙지 않습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다시금 이 깊은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자리도 아닌 깊은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 피곤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까지는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직접적인 그러한 체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전무한 상태입니다.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인다. 단순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초면의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내가 하자는 대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쉽게 여러분 네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내 말로 믿어지고 뭔가 내 마음이 기울어지기까지는 몇 번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최소 7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들으면 알아듣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방에서 여러분 7번을 들어야 그게 그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 말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도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여러분들이 거두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다른 말씀도 많은데 오늘 또 같은 본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나는 어떤 예수님을 만났는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어제나 10년 전의 일이나 오늘의 모습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고 했을 때에 두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정말 내 삶의 기준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베드로는 베드로고 나는 납니까? 당신이 그만한 믿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나도 당신처럼 해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정도의 길이에 얼마 정도 시간에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베드로가 그물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 나서 끝나는가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판잡이입니다. 세판잡이.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으시길래 내게 저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요 사실 이 고기를 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만족한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족스럽지가 못한 것입니다.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고기를 가득 잡았다고 하면, 배 가득히 잡았다고 하면 얼마나 기쁨이 크겠어요. 야, 이것 가지고 팔아서 우리 가족들이 먹을 양식도 사고 생필품도 사고 또 오늘도 이렇게 밥상에 맛있는 그런 찌개도 만들고 뭔가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뭔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삶의 현장을 뛰어들었는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없구나.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손에 쥐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막막하지 않겠어요? 이런 불확실한 삶을, 이런 불확실한 생활을 언제까지 내가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내 열심만 있으면, 내 힘만 있으면, 내 노력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의 생각을 한순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실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되고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 싶은 그 순간에 정말 백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베드로야, 이제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있으니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지금까지 피곤하고 지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생각을 이제 뒤로 하고,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내 몸을 던져보자. 사실 여러분 깊은 데까지 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가 입으로 내뱉었으니까 거기까지 가기는 갑니다마는 과연 될까? 깊은 데로 간다고 해서 이 사람이라 이 베드로라고 해서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이런 몰랐다면 모를까? 알았다는데 아는 상태 아닙니까? 몰랐다면 가게 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자고 말씀하셨을 때에 때로는 정말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그 순간 자기의 마음을 추스르고 말씀에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체적으로 만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리털 하나도 내가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털 하나도 내가 정말 그렇게 자라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고 나면 머리털이 얼마나 많이 빠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래 난 보기 싫지 않게 머리털 다 붙이고 살잖아요. 감사해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어떤 분은 머리카락이 너무 없어가지고 심다고 그러잖아요. 게다가 얼마씩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벌고 가시는 거예요. 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제 머리가 조금 그렇게 보이셨는지 나가 싸게 해주는 데가 있는데 소개해 줄까?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결핍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그 자리를 누가 채워주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야 됩니다.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줘도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뭡니까? 당신 나한테 말 안 했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왜?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들은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말씀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입을 만들어 주셨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셨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닮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 닮았으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축복하십시오. 자꾸 칭찬하세요. 나 같은 인물이 있으면 나오보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권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많이 보면 이 평준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위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 듣기는 듣는데 별로 그렇게 나보다 높아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듣고 흘려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가 좀 이렇게 배움이 좀 이렇게 덜했을 때는 이 지식의 차이가 높고 나중에 많았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배운 사람들에서 우리가 우러러보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말을 하면 뭔가 있겠구나 하고 뭔가 귀를 듣고 귀를 쫑긋 열고 듣는 게 있었어요. 요즘에는요 거의 지식의 편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다 스마트폰 들고 있으니까요 나도 다 알아. 대충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나도 다 알아. 이 죄송합니다. 좀 이런 표현 써서 시건방져졌어요.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다 아신다면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샘이 솟았어요. 누가? 베드로가.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무기력했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열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한 번만 더 해보자. 내물 안 됐다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 한 단 탁 던지시지 않습니까?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보자.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순종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자기 배 하나 정도 잡히겠지 뭐. 했는데 여러분 막상 그물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배 갖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아직도 저 이제 이 베드로 배가 저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이제 구경 삼아서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갔으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그물을 걷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배 나가지고 감당이 안 되겠으니까 저쪽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부르고 여기 오라고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두 배 가득하게 채웠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해서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지만 야고보와 요한도 놀랬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만약에 그때 자기 생각을 자기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여러분 거부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좌절과 낭망 속에서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의지를 내려놓았을 때,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내려놓았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체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보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장래가 여러분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인 플랜이 있습니까? 5년 후의 나의 모습,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10년 후에 나의 모습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이해하고 두십시오. 정신병적 초기 증상이라고. 저는 그 문제가 처음 알았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막연하게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이 있습니까? 심어도 거둘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심어도 거둘 수 없는 것이. 심은 만큼만 거둘 수 있어도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둘째로 말씀 의자에 내가 금을 내리더라고 순종해서 여러분 순종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선언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없이 그냥 그렇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입술을 벌려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5절 말씀 보십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쏘고 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요. 여러분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영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자존심을 기준 삼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움직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속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될까 말까가 아니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자신의 경험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식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말도 때로는 들을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분별을 해야죠. 이제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 이외에 살지 아니하고 예수의 말씀에 접속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자신을 올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을 합류했습니다. 연합했습니다. 한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가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천군 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뜻이 있겠지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요 왜 이런 일이나 왜 이런 일이나 왜 나에게 하고 자꾸 여러분들이 왜라고만 말할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답이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멘토를 만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를 멘토로 모셨을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려다고 고백했을 때에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셋째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기는 하지만 이 베드로에게 무슨 마음이 있었다?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다고 하면 그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것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새롭게 내 인생에 받아들인다. 내 삶의 자리에 모셔드린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주변에서 장기 이식을 받은 그런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계속해서 약을 드신다는 겁니다. 몸에서 거부한다는 게 가만히 있으면. 내 것이 아니니까 자꾸 남의 장기를 이식받은 것에 대한 것이 자기 자식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기가 자기가 안 맞으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약을 드신다는 겁니다. 활동을 못하게끔. 그렇게 10년 이상을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몸의 문제가 우리 장기만의 일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 들어오는 거 이런 방해가 여러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100% 믿습니까?
거부해버릴 때 얼마나 많아요. 잘라버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사단에 속아 살았으니 하나님 말씀 믿어지겠습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사단이 뭔데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영 아닙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믿어진다? 천만의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읊조리라는 거예요. 그 말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의 귀가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듣고 여러분의 몸이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들을 때 여러분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믿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도 한 번 이상 더 보시라는 겁니다. 바쁘시다고요? EBS로 들으세요 그러면. 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빛에 대한 임하면서 내가 이렇게 정말 새까만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 속에 살아왔구나. 내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보이는 것입니다. 시계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빛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둠이 어떻게 예수님 빛을 알아봅니까? 빛이 비춰야 알아보는 거죠. 우리 자주 쓰는 물건도 여러분 밤에는 여러분 쉽게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잖아요. 그럼 그때 반드시 하는 일이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불부터 켜잖아요. 불부터. 아무리 머리가 좀 안인 분도 불을 켜지도 않고 뒤적뒤적 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정도 다 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빛 대신 주님을 여러분이 먼저 의지합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덮어놓고 내 손 가지고 휘적휘적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30분, 1시간. 예수님 말씀에 자신의 의지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말 그 베드로의 말로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한 영리한 사람입니다. 네.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것. 자기 앞으로 자기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영리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일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참견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나도 알 만큼 안다고. 여러분이 알 만큼 안다고 한들 여러분이 하나님만큼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인생 목적도 알지 못하고 덮어놓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년 후에 나의 모습이 5년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을 거라고 하는 거 한 번도 생각 없이 그저 하루하루 주먹구구식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 아프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생각. 그렇게 미루는 그 시간이 결국 뭡니까? 자기 인생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동료들까지도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시몬 베드로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박이 터진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와 베드로가 요한도요 그들만 갖고 됐습니까? 아니요. 저 아직도 해변가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있을기도 어정쩡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한 그런 그들을 가리켜서 그래 손질려서 어이 부르잖아요. 우리 것이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거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함께 나누자고. 얼마나 멋집니까?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버려야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 배만 있으니까 내 배만 채우면 그 반은 어떻게 돼요? 그 반은 한 배 분량은 버리든지 나누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는 그때 뭘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리자, 나누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 해변가에서 돌아가기도 애매하고 그 기도 어정쩡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그 기쁨을 나눴습니다. 나눴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조금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이지만 나눠라. 내가 또 채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여러분 체험했으니까 더 이상 나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순종만 했을 뿐인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했겠습니까? 야, 세상 이런 일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정말 빈털터리로 집에 돌아가라는 법은 없구나. 새롭게 예수님 만남으로 해서 그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덮어놓고 하시지 말고 알고 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서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좁은 범위 내에서 공간에서 우리가 헤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